네, 마지막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좀 스피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쓴 그 위대한 설계를 읽어보게 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리 법칙으로 설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창조주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연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 현상을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창조주가 만든 우주의 규칙성과 인과관계를 뭐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법이 존재하려면 누가 있어야 합니까? 법을 제정한 존재가 있어야만 법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법칙이 존재한다는 건 법칙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법칙을 만든 창조주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 시편 139편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되게 그 감동이 돼서 어쩔 줄 몰랐던 적이 있는데, 이 우주의 그 우주가 설계돼서 창조됐다 하는 내용들을 제가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마 3차 창조학 세미나 할 때, 오늘은 이제 우주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진화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3차 할 때는 우주가 이제 설계된 증거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주가 정말 광대하지만 목적에 맞게끔 기능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창조주다, 위대한 창조주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창조주가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내가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뭐보다 더 많답니까?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온통 누구 생각이란 거예요? 이 피조물인 나를 위한 생각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정말 창조주가 집중하고 주목하는 사람이 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내가 얼마나 놀랍게 창조된가, 정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변증적 복음 전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예장 통합, 그쪽에서 쓴 논문을 제가 읽어봤는데, 예당 통합이 교파 중에서 최대 교파죠. 그런데 12,000개 교회를 조사를 했는데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몇 퍼센트입니까? 51%. 학생회가 없는 데가 48%. 굉장히 놀라운 충격적인 보고죠. 그런데 우리 모임도 예외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임도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절반입니다. 제가 대전에 있는 한 80여 명 성도님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갔더니까 주일학생, 유치부 2명, 유치원생 2명하고 고등학교 1학년 1명 통합 운영을 해요. 주일학교하고 학생회를. 그런데 성도님들 한 80여 명이 모이는 모임인데 또 불구하고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CBS에서 2005년에 조사한 거에도 보면 1995년에 이제 10세에서 24세 청소년과 청년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10년 지났을 때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60만 명, 기독교 인구 60만 명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인 감소율에 비해서 몇 배나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어른들은 인식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은 주일학교 가고 학생회 가보시면 인원이 팍 줄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뭡니까? 모든 연령별로 아이들이 다 있지 않습니다. 지금 특별히 젊은 세대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반기독교적인 문화나 정보가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미디어의 극단적인 세서가,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에 접하게 있는데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 정보들이 대부분 접하는 정보들이 반기독교적인 것.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신앙교육이 부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서는 그냥 고등학생이 되면 집회 안 나와도 된다는 그와 같은 면죄부를 줘요. 그리고 이제 고2, 고3 되면 뭐 합니까? 주일날 와서 떡만 떼고 갑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아주 중요한 시기에, 민감한 시기에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에서 대학을 들어가는데 누굴 떠납니까? 부모를 떠납니다. 그 아이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부모가 전전긍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융합과학 교과서를 통해서 체계적인 진화론 교육을 받고 있어요. 무신론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에 조사한 거 보면 청소년들의 복음화 비율이 몇 %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제 선교 쪽에서 보게 되면, 선교학에서는 어떤 종족이 믿는 사람이 4% 이내일 때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그쪽에 집중해서 파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지금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돼요. 실제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쪽에 정말 준비된 성경교사들이 그쪽에 포진을 해야 돼요. 그쪽에 파송을 해야 돼요. 지금 그 기독교 미래학자 중에 최윤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10년 뒤에 쇠퇴냐 부흥이냐의 갈림길에 한국교회가 있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부흥이란 말을 제거했습니다.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한국교회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그러니까 10년을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고 성장해 갈 거지만, 그 10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쇠퇴의 길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복음 집회에 가면 과학적인 내용을 조금 다룰 때가 있는데 이제 어른들이 오셔서 그래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과학적인 얘기를 다루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의 복음만 전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과학을 뭐로 보십니까? 또 하나의 전도형 책자로 보십니다. 욥기서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이제 누구에게 물어보래요?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너의 창조주가 누군지 모른다면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알려줄 것이다. 지구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생물을 봐라. 생물의 모든 구조를 살펴봐라. 이것들이 우연히 저절로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들을 기능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설계해서 만든 바로
그 존재가 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과학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뭐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프란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결국 DNA를 뭘로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창조하셨다고 내가 믿는데 내 믿음을 위한 확실한 증거다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과학을 정의하는데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나는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분은 창조주니까 인간이 몰랐다는 것을 뭐 하는 과정이에요?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새로운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때마다 그 순간이 내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경탄에 찬 경배의 순간이 됩니다. 자, 바른 과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 설계의 원리, 비밀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 과학입니다. 바른 과학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습니까? 이게 미국의 카툰입니다만 우리나라 환경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공교육에서 뭐하게 합니까? 창조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고 창조주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창조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남원 서문교회에서 그 이제 분기별로 해서 초등학생들 친구들을 초청해서 토요일날 토요학교를 해요. 근데 이제 일반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그때 이제 저희가 한 번을 창조과학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연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증거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배웠지만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생물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놀랍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돼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뭐야? 사람이 설계해서 만들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다. 사람도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만드신 작품을 모방해서 만들고는 있지만 그것만큼도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이 이대한 설계자가 누구겠느냐? 이 놀라운 지혜자가 누구겠느냐?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지금 2000년에부터 교과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게 7차 개정교육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주 명시를 해놨어요. 생물의 진화와 관련해서 창조론을 다루지 않는다. 교사들은 다루어서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교회의 장로라고 해서 기독교회가 환영했습니다만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여기 혹시 초중고 교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학교로 교과부에서 내린 공문은 뭐냐?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종교적인 내용을 다루지 마라. 그거를 교과부에서 공식적인 공문으로 내보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진화론 교육만 받게 돼 있어요.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1987년 미국에도 대법원에서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니고 종교다. 그러므로 창조과학을 교육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성경적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대안학교를 만들어요. 그 대안학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대안학교가 있고 정부 재정 지원을 안 받는 대안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 재정 지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정부에서 얘기하는 교과 과정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교회들은 대안학교를 만들고 정부의 지원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서 아이들에게 생명의 기원을 가르칠 때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진화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진화론의 문제점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신
창조과학을 함께 가르쳐서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우리 모임에서도 지금 디모데 학교 지금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제 내년에 고등학생들을 뽑습니다. 요번에 이제 제가 갔더니까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요. 60억 원을 지금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기도가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특강을 가면서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거기에 있는 생물을 가르치는 선생님, 형제님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 대안학교로 해서 창조만 가르치면 안 된다. 그리고 진화론 안 가르치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대안학교 졸업하게 되면 대학 들어갈 거잖아요. 대학 들어갔는데 생명과학을 전공하면 어떻게 되죠? 전부 진화론 일색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방비 상태에서 그대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학교에서 두 가지를 함께 가르쳐라. 진화론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진화론의 문제점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대안이 되는 하나님께서 설계해서 창조한 것을 함께 가르친다면 그들은 분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대학을 가더라도 흔들림이 없을 거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오늘날 사탄은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통해서 무신론자를 뭘로 추수해요? 트랙터로 추수해요. 근데 교회는 뭐합니까? 그 뒤에 따라가면서 힘겹게 허리를 숙이면서 이삭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배우기 전에 진화론을 습득하기 전에 진화론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예방접종이 됩니다. 그러면 배울 때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면역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혹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소련 공산주의를 창시했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은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칼막스 같은 경우는 루터교 신자였고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논문까지 썼던 사람이고 그렇지만 다인의 글을 읽으면서 적자생존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사회 계급 간의 생존 개념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부르주아하고 못 사는 프롤레타리아 간에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야 한다. 그래서 힘이 강한 것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급 투쟁을 얘기했던 겁니다. 스탈린은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인이 쓴 종의 기원을 읽고서 그런 수업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진화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다 하는 주장을 하다가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결국 이제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이 레닌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침례를 받았고 그렇지만 다인과 막스의 저서를 읽고서 결국 기독교를 결별했던 사람입니다. 진화론을 수용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화론의 반대는 뭐가 아니라고요? 창조론이 아니고 성경이 거짓말이다.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창조과학 세미나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도 더 많은 창조과학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니까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은 어디에만 머무르지 않습니까? 과학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주장은 그 사회의 세계관과 믿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서점에 가게 되면 진화론자들이 쓴 인문교양서가 빼곡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정도는 읽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도 제가 인터넷에 봤더니까 직장인인데 독서 토론회 그룹을 형성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뭘 읽고 있습니까? 리차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굉장히 사악합니다. 왜냐니까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과학적으로 폐기된 정보까지도 실제 증거인 것처럼 다 제시합니다. 그러고서 뭘 공격합니까? 바로 성경과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 네. 지금 진화론이 수많은 무신론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적인 과학자나 자연주의적인 과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런 논쟁도 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인들과 다음 세대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준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받을 때 그들이 의심하게 되고 갈등하게 될 어려움들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2014년에 그 중고등학생들 종교의식을 조사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 너 교회 왜 안 나가니 물어본 겁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가 37%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요즘 우리 모임에서도 무슨 불평을 하느냐? 교회 학교 교사들이 아이들 캠프 보내려 하면 누가 반대해요? 믿는 부모님들이 반대해요. 예. 아이들 학원 가야 한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 우리 부모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 교육에서는 뭡니까? 세상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직 배우지도 않은 선행 교육을 시키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불충분하다고 뭐까지 합니까? 보강하고 학원까지 보내죠. 근데 성경을 배울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캠프를 보낼 때는 어떻습니까? 아깝게 여기고 주저합니다. 그런다 이러면 결국 부모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37% 아이들은 왜 교회 안 다닌대요?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 안 다닌다. 저는 이 조사를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뭐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다 할까? 그런데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자기 이름을 쓰지 말고 자기가 성경과 성경 이외에 자기가 의문이 되는 것을 전부 적어내려 했습니다. 절대 이름은 쓰지 마라. 그리고 조사를 했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여기는 그 어려운 문제를 중학생들이 벌써 갈등을 겪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나 학생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들 중에 많은 아이들은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미국의 예가 되는데요. 미국의 10대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현재 교회를 부모하고 다니고 있는데 너 부모 떠날 때 교회 떠나겠느냐? 그렇게 마음먹은 애들 조사를 했어요. 몇 퍼센트 됩니까? 63%. 지금은 부모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같이 다니지만 그렇지만 부모를 떠나는 뭐 대학을 간다든가 이러면 나 교회 떠나겠다. 이렇게 먹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실행에 옮긴 사람이 몇 퍼센트예요? 61%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왜 그럴까 진단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미국의 AIG라고 하는 창조과학 단체가 있습니다. AIG 생명이 아니고 보험이 아닙니다. Answers in Genesis라 해서 창세기 해답이라고 하는 굉장히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창조과학 단체입니다. 거기에 대표인 캐남이라고 하는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조사 연구 분석가, 설문조사의 대가인데 브리 비머라는 사람이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뭘 조사했냐면 누가 더 많이 떠나는지, 언제 교회를 떠나는지,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연 교회가 대책은 있는지 이것들을 살펴봤는데
보고서 제목은 All Need Gone이에요. 뭔 얘기예요? 이미 아이들 다 떠났다는 겁니다. 지금 줄어드는 걸 봤더니 초등학교 95% 다녔는데 그들 중에 고등학교 때 55% 남았고 대학 가니까 11%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언제 성경을 처음 의심했냐? 언제가 제일 많이 의심했을까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의심하게 됐다. 자, 언제 처음으로 성경에 마음이 떠났냐? 더 이상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가 어려웠고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게 됐던 게 언제냐 물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때도 중고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생들이 더 교회를 많이 떠났는가 두 그룹으로 나눠봤는데 이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주일 예배하고 교회 학교 다 참석한 아이들하고 주일 예배만 참석한 아이들입니다. 누가 더 많이 떠났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주일 예배만 참석한 아이가 더 많이 떠났을 것 같은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같이 참석한 애가 더 많이 떠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이 더 반교회적이 됐는가? 그러니까 낙태나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고 혼전 성관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비율이 누가 더 높았냐 봤더니까 주일 예배하고 교회 학교 다 참석하는 애가 더 비율이 높았습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들을수록 뭘 갖게 됐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의심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보고서 읽으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아이들이 신앙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들을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성경을 가르쳐 주면 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살펴본 것이 뭐냐면 78개의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 5개 범주에서 이제 78개 질문을 만든 거죠. 자,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제일 믿기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아이들은 몇 %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아이들 중에 제일 믿기 힘들었던 게 우주와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한 거, 하나님이 생물을 창조한 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거, 하나님이 사람을 동물과 달리 특별하게 창조하신 거, 아담과 하와가 사람의 조상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6일 만에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 이건 못 믿겠다는 거. 왜 못 믿겠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게 달라도 어떻습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들이 이런 거예요. 가인은 어디에서 아내를 얻었지? 성경에 공룡이 들어갈 때가 있는가? 뭐 이런 궁금한 건데 교회학교 교사들로부터 아이들은 어떠한 답변을 듣지도 않았던 겁니다. 자, 교회는 무엇은 열심히 잘했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는 잘 가르쳐 줬어요. 근데 교회가 소홀히 한 게 있어요. 뭘까요? 그것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 잘 가르쳤어요. 그건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 믿음 없는 아이로 취급해서 안 됩니다. 교회 학생들이 질문을 잘 안 해요. 왜? 질문하게 되면 믿음 없는 아이로 취급받을까 봐.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분 무신론적 과학자고 이분이 진행했던 그 다큐 중에 천체 우주라고 하는 다큐의 진행자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시청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진화론으로만 설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이 가인, 아벨 셋이잖아요. 몽땅 기록된 건 누구만이에요? 남자들인데 그럼 가인은 어디에서 아내를 구했을까? 근데 이거를 교사한테 물어봤는데
교사가 답변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 없는 아이로 취급받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칼세이그는 성장하면서 뭐예요? 교회는 성경은 답변해 주지 못하는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이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5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셋을 낳은 후 몇 년을 지냈어요? 800년을 지내면서 무엇을 낳았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아주 친절하게. 어디에서 구했는지 알겠죠? 처음에는 자매, 그들 동일한 자녀 중에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교사들이. 그리고 그 성장 시기에는 질문하거나 또 의심하거나 갈등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줘야 돼요. 격려해줘야 합니다. 교회가 답을 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답을 어디에서 구할까요? 인터넷에서 구할 겁니다. 그리고 비신자들로부터 답변을 받게 될 겁니다. 저희 이제 학생회에서 1년에 몇 차례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아이들 보고 써내라 하세요.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세요. 이름 밝히면 절대 안 냅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충분한 시간을 주고 박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넣어놓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교사들이 답변해 주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했던 아이들이 질문한 겁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뭘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다른 교파는 우리 교회와 무엇이 다르고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친구에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소개해야 하나요?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아시나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데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이해가 되시죠? 심지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나요? 진화론이 맞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 남원 서문교회 중고등학생들이 질문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질문지를 다 받아가지고 교사들이 분류를 하고 교사들에게 나누어서 답변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교사가 바로 답하지 않고 교사들이 준비한 것을 갖고 교사들이 토의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답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프린트물을 내주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성경적 견해를 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교사 입장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은 잘 가르쳤어요. 뭘 소홀히 했습니까? 학생 입장에서 정말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를 성경을 통해서 잘 가르쳐야 하고 학생 입장에서 정말 알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답을 함께 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한 가지 그 케이스만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의 예지만 여기에 보면 대학을 나오지 않은 일반인들하고 이제 버클리 대학에 이제 대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했습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인 창조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인들은 진화론을 몇 퍼센트 믿었죠? 몇 퍼센트입니까? 40% 믿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 자,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몇 퍼센트를 진화론 믿었습니까? 87%가 믿었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유일한 소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부모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돈을 대주고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 보내면 하나님을 떠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그 연구한 내용에 보니까 진화론만을 배웠던 학생들은 진화론 교육받고 75%가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였답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진화론 교육을 받을 때 함께 뭘 가르쳐 봤습니까? 창조과학을 함께 가르쳤어요. 같이 가르친 거죠. 같이 소개받은 아이들의 60%는 무엇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창조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결과는 뭐냐면 생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을 배운다는 건 진화론 일색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생물학을 전공하기 전에 뭘 같이 가르친 거예요? 창조과학을 같이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까 생물학과에 가서도 그들 중에 많은 퍼센트들은 여전히 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는 것을 여전히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대응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알만한 것을 어디에 분명히 보여주셨대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까?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모든 설계적 증거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에 깃든 창조의 증거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내용을 다 이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제가 받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이처지는 뭐 사이언스지나 네이처지 같은 권위 있는 과학 잡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이처지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잡지인가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화론자들하고 창조론자들이 논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논쟁할 때 진화론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 야, 창조과학자들은 너네들 권위 있는 과학 잡지에 논문 없지 않느냐? 에? 너네들 주장하는 거 권위 있는 과학 잡지에 실린 거 있으면 얘기해봐. 말을 못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냐니까 한 그 교수님, 그 이쪽 분야의 생물학 교수 중에 그 대학 교수인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제리 버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자가 창조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면 실험상의 장점이나 논문의 질이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그들의 논문은 출판을 거부당한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버드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인 리차드 루원턴이라고 하는 사람, 무신론자들이 뭐에 헌신하기로 철저하게 결정했다는 겁니까? 무신론적 자연주의에 철저하게 헌신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믿는 기독교인이 새의 구조를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설계돼서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설계자가 필요하다. 설계자가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출간 안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써야 돼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진화해 왔다. 그러면 출간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리차드 밀턴이라고 하는 과학 기자가 쓴 진화론자들도 알지 못하는 진화론의 문제점, 뭐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분이 발간했을 때 영국에서 리차드 도킨스가 신문지상에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리차드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무하는 출판사에, 신문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 기사를 삭제하라고 압박을. 진화론은 무슨 문제라고요? 과학에서 다룹니다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이언스지나 네이처지와 같은 많은 이 과학 잡지의 대부분이 누가 점령하고 있냐 하면 무신론적 자연주의자들이 대부분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소개했죠. 오늘날 공룡의 사체가 발견되고 있어요. 뭐가 되지 않은요? 화석이 되지 않는 사체가 발견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체 안에 혈관이 발견되고 있고 혈관 안에 적혈구까지 사진 찍을 수 있고 심지어는 뭐까지 밝혀졌냐? 단백질의 염기 서열까지 다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진화론적으로 보면 공룡은 언제 살았어요? 6천만 년 전에 살은 거예요. 자, 그러면 6천만 년 동안 화석이 되지 않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사체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우리 피 뽑아놓고 피 뽑아가지고 여기다 그릇에다 담아놓으면 일주일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썩는 냄새가 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적혈구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연대로 얘기하면 6천만 년 동안 그게 보존이 됐다는 거예요. 혈관 안에 적혈구가. 그리고 적혈구를 이루고 있는 염기 서열까지 다 밝혀낸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이 논문을 퍼블리시 하려면 뭐라 해야 하느냐? 여기에서 뭐라 써놨냐면 6,800년 동안 단백질이 보존되었다. 그런데 논문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6,800년 동안 단백질이 보존됐다면 어떻게 보존됐는지 그 근거 제시해야 되죠? 맞습니까? 근거 없어요. 6,800년 동안 단백질이 보존되었다 땡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얘기를 안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논문 출간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서 결론을 창조주가 존재하신다 결론 내리면 이 세속주의 과학 잡지에서는 절대로 출간해 주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 교수님들 대상으로 진화의 허구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는가? 그랬을 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큰 재활병원에 의사들과 물리치료사 대상으로 그쪽 원장님이 요청을 해서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한 80분 정도가 모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진화론의 실체와 허구를 다루고 창조의 증거를 함께 다뤘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반응이 뜨거웠어요. 의사분들 중에서도 그냥 교회는 다니시는데 그런데 의학 교육을 받으면서 그 진화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 병원이어서 아침 일찍 큐티를 하는데 웬만하면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원장님이 하여튼 그 다음날 놀라운 얘기를 저한테 전화해서 의사분들이 큐티 시간에 많이 참석했다고 다음에 다시 또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학회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저가 학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한국 신경재활학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학회장으로 제가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강연을 많이 합니다.
이제 특강을 많이 하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다루고 제가 이제 전공하는 영역이 뇌입니다. 뇌과학 쪽을 하고 있는데 뇌는 전부 의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뇌 겉부분에 있는 대뇌 피질도 운동신경세포가 있는 데가 정해져 있고 감각신경세포가 있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중심고랑이라는 게 있는데 제 전공을 대뇌가 이렇게 생겼죠. 거기에 보면 가 쪽에서 보면 중심고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신경세포들이 도배되어 있는데 앞쪽은 전부 운동신경세포입니다. 뒤쪽은 전부 감각신경세포. 의도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척수도 마찬가지예요. 척수도 잘라서 보면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포체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에 중심관이라는 게 있는데 걔를 중심으로 앞쪽은 전부 운동신경세포만 있습니다. 뒤쪽은 전부 감각신경세포만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어깨 근육을 지배하는 게 정해져 있고 성근육 지배하는 운동신경세포가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아주 질서정연한, 우리가 볼 때는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많고 굉장히 복잡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묻습니다. 뇌라는 것이 질서정연하게 의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배열되어 있다면 우리 과학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그것은 디자인됐다. 설계된 작품이다. 자, 그렇다면 이 수많은 신경세포들을 의도적으로 배열한 이 설계자는 어떤 분이겠습니까? 그분의 지혜는, 그분의 능력은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예수쟁이인지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드러내놓고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을 했어요.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빅뱅 이론이 틀렸다고 하셨는데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의 조건은 굉장히 어렵게 들어갑니다. 아이솔레이션 시스템, 고립계라는 얘기입니다. 고립계이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고립계라는 조건 하에 연력학 제1, 제2법칙은 위배하는 것이지, 만약 우주가 고립계가 아니라면, 오픈 시스템이라면 빅뱅 이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질문 이해됐습니까? 질문 이해 안 되셔도 좋은데, 형제님 한 분이 질문한 건 이런 내용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하고 제2법칙의 조건 자체가 고립계에서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가 고립계라고 한다면 위배되는 거지만 고립계가 아니라면 위배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뤘던 것은 뭐냐면, 만약에 고립계라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결정적인 어떤 빅뱅 이론의 잘못된 증거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빅뱅 이론의 잘못된 점은 제가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첫 번째 뭐였죠? 적색편의 현상 문제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거기에 보니까 급팽창했다고 해서 증거로 중력파 패턴을 측정했다고 하는데, 불과 6개월 뒤에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해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논문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했던 것이 가모프가 3대1이라 했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다. 오히려 빅뱅 이론은 잘못됐다는 증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했던 것이 에너지에서 물질이 만들어졌다면 반물질이 그만큼 있어야 하는데 반물질이 없다. 빅뱅 이론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고온 에너지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면 그들이 말하기를 단극자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안정됐기 때문에 걔들은 변하지도 않는다는데,
지금 현재 당국자는 하나도 발견된 사례가 없다. 빅뱅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제시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질문 중에 하나는 더 나가서 쓰레기 DNA를 말씀하면서 진화론자들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고 하셨는데, 창조론도 역시 우주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자, 그렇지만은 진화론자하고 우리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창조주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받을 수 있습니까? 진리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답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화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와 같습니다. 진화론자들 모두가 다 부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화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화론의 문제는 뭐냐면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자, 생명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질문을 던지면 답가지가 5개 있을 수 있죠. 맞습니까? 학생들 답가지 5개 중에 하나 택해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생명의 기원은 누구로부터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뭐냐면 정답까지를 빼놓은 거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는데 이 정답까지 빼고 나머지 4개 답까지에서 뭘 찾는 시도입니까? 정답을 찾는 시도가 진화론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정직하게 연구할지라도 어디에 도달할 수 없습니까? 정답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진화론을 가르치고 중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체계적으로 진화론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교회 기독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지역교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지역교회는 저와 같은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 설명하기 힘듭니다. 하여튼 이런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마지막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교회에서도 교회학교 교사들 중에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런 교육, 잘못된 교육 또는 거짓된 이론인 이 진화론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교사들은 소명의식을 갖고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조과학 세미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준비가 안 됐다면 그와 같은 캠프에 보내십시오. 청소년 창조과학 스쿨 같은 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2박 3일을 보내게 되면 이와 같은 주제를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이 격려해 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몇 년 동안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창조과학 사역자 집중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국교회에도 공문을 매년 보냈습니다. 5일 동안 아침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12시간 이 창조과학 주제를 다루었어요. 지금보다 더 깊게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토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제를 학생 수준에서 어떻게 다룰 거냐 훈련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년간 쉬었어요. 왜 쉬었는지 아시죠? 지원자가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10명 정도만 받아서 그래서 5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여주고 입혀주는 건 아니지만 먹여주면서 하루에 12시간씩 해서 5일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간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중에 이쪽에 관심 있는 사역자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돕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마지막 내용에 있던 공룡, 작은 공룡들은 어떻게 멸종하였을까요? 지금 공룡의 멸종설에 대해서는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설득 가능한 가설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많은 것들이 제안이 됐습니다만 과학자 자체 내에서 논쟁이 되고 폐기가 됐건 대부분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유일하게 설명하는 건 뭐냐면 노아 방주 때 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유전시키기 위해서, 지면에 유전시키기 위해서 암수를 집어넣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방주가 머무른 다음에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성경학자들은 생각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같은 민족을 이루면서 대이동을 합니다. 그때를 빙하기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공룡들이 굉장히 거구도 크고 이렇게 하는데 충분한 먹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멸종이 되지 않았는가. 지금 이제 이게 유일한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자는 그럼 작은 것들은 괜찮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아직까지 완전하게 많은 가설들은 있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종류하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멸종한 종류 중에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멸종한 종류가 더 많습니다. 화석을 근거로 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종류들이 사실은 인간의 범죄 이후에, 타락 이후에 노아 시대 때 대홍수 심판을, 전지구적인 대격변을 겪으면서 수많은 종류들이 그 이후에 적응에 실패하고 멸종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공룡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을 좀 제시했죠. 그래서 최근까지 문화에서도 보면 공룡에 대해서 보지 않았으면 그릴 수 없는, 또 새길 수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아마도 아주 울창한 수풀이나 원시림이 있다거나 또 깊은 바다나 강에서는 아마 소수의 공룡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뭐 대중 매체에서도 가끔 얘기하고 있고 증거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질문지에 대한 답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진행하시는 형제님 나오시기 바랍니다.